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소중하고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함께 앞선 3장 또 2장 계속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적인 실체와 현실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비유라는 것은 좀 그렇고 그렇죠. 설명을 좀 드는데 개념을 좀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는 이 10년 가운데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요 편지요 보배함이다.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그런 보배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기도 그렇고 또 편지도 그렇고 담아내는 질그릇, 보배함인 질그릇도 그렇고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드러내고 전달하고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편지로 예를 들자면 편지의 본체 내용과 핵심은 겉 봉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내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라는 말인데 물론 질그릇이 있어야 보배를 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소중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를 위한다거나 질그릇 자체가 값어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 질그릇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부분의 내용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배의 주인은요 질그릇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셔도 그러니까 보물 자체를 장신구로 여겨서 몸에다가 걸고 다닐 수도 있고 부착하고 다닐 수도 있지만 보관을 하고 가지고 다니며 이동을 할 때는 보물을 담은 그릇을 애지중지하면서 그 보물의 주인이 그거 깨트리지 않도록 또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 보물을 담고 있는 항아리 그 보배함을 끼어 안고 깨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안에 이제 보물의 내용들은 이제 쭉 뒤로 나오겠지만 또 여기도 나와 있고요. 또 앞선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4장 앞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걸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그 귀중한 것을 담고 있는 그 그릇 자체도 주인에게는요 소중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껴안고 보호를 합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깨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질그릇을 보호한다라고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질그릇을 보호하느냐?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체도 가치는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릇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릇의 비유들이 다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릇의 뭐 깨끗함이라든지 또 그릇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비유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바 바로 우리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로서 우리 안엔 보물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의미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깨질 수 있어요.
질그릇이라는 거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질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가정이라든지 지나가다가 깨진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질그릇 비유가 다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질그릇 안에다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이 목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질그릇의 가치가 얼마가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의 가치가 얼마이다. 그 가치를 따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다가 보물을 담아놓은 이유는 설명이 되고 있어요.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려보셔도 가능할 텐데, 질그릇,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질그릇, 그렇게 값어치 있는 질그릇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주 귀한 보배를 담아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목적입니다. 보물 자체, 질그릇 자체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 모습, 요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요? 바로 이거예요. 깨지지 않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 끝까지 그 가치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보물의 주인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게 하고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안에 있는 보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고 유지되게 하려고 하고 가치 없이 흩어져 버리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주인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걸,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고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질그릇을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인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주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8절, 9절인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누가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그 질그릇의 주인, 보물의 주인이 끌어안고 있으니까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8절 9절이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절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값어치 없게 쓰러져 쏟아져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주인이 힘껏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아가지고 그 주인의 능력이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질그릇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나 보물의 능력이 드러나가지고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이 이걸 지키고 보호함으로 능력,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보물이 뭐길래 그렇게 주인은 애지중지 또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느냐? 그 보물의 내용은 앞선 내용에 나와 있고요.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내야 됩니다. 앞에서는 그 예수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두운데 빛이 비춰진 그 빛, 바로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빛, 그 의미들이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이제 무엇을 본질적으로 그 안에 담고 있는지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다가 소중한 보물을 담은 이유는 주인의 능력을 위함인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능력으로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담아놓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 이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존재적으로 보면 우리 질그릇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우리 존재 자체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죽는, 깨짐, 부서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연약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의하면,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 부서짐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인간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찮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이게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죄를 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율법적인 개념이나 원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진 않고 죽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죽음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왜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음을 지닌 이 존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요 말 그대로라면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죽을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놓은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죽음과 생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부활할 겁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의미가 고난이도의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주 값어치 있게 다뤄주고 있는 아주 파워풀한 구절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안에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죽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걸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죽음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죽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그 그릇 안에 귀중한 보물을 담고 있듯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 안은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자체는 죽음, 깨짐과 그 안의 보배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그릇 자체의 가치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11절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걸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12절 이후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나도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근데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이건 어떻게 역사를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예수 때문에 죽어요. 바울이 예수 때문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심지어 죽은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봤지만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차 싶은 걸 깨닫는 겁니다. 뭐냐? 죽음의 고비요, 죽음을 목전에다 두고 죽음을 막 경험을 하는데 지금 그건 자기가 당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당하는 죽음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주변에 내 죽음 당하는 위기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다가 보면 적골 나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서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를 굳게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음은 나한테 작용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작용을 한 겁니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나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만 믿는다면요. 이 예수가 내게는 죽을 이유이며 사는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나도 예수 믿는 게 시원찮고 그 모습을 보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봐야 그렇구만 죽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런 차이도 없구만. 세상이랑 똑같구만. 안 믿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다른 게 없구만. 교회 다닌다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의 차이가 없구만. 여러분, 이건 뭘 드러낸 겁니까? 죽을 존재가 그냥 죽음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협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역사의 선교 또 순교자들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죽이면 안 믿을 거다 했는데 죽여버렸는데 더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그 순교자 안에 죽음,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고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죽음과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소중한 의미들로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겨냥을 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선교하면서 당했던 고통들 다 아시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걸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런 일도 당했었고 저기서 복음을 전하 이런 일을 당해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죽음 직전까지도 갔습니다라고 자꾸 늘어놓으니까 수준이 안 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누구는 그렇게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며 잘못 받아들였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는 왜 사도 바울이 그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지금은 변화된 그들에게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했던 죽음 직전까지의 그 고통들의 상황을 보고 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절 구절은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도 집약되어 있는, 특히 바울은 선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12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죽지만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은 목격자인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요, 그 귀중한 생명의 보물이 들어있었던 거죠. 연약하지만 그것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구약적인 개념과 좀 연결을 시켜드리면 사사기의 횃불 사건 아시죠? 항아리와 횃불. 그 항아리와 횃불에서 적들에겐 말도 안 되는 무기 같지도 않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겼다가 항아리를 깨버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횃불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요, 바로 여기 질그릇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던 횃불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그 하나님의 불이 있죠. 그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안에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라는 본체와 실체가 질그릇이라는 연약한 존재의 깨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무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죽지만 그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이 속되게 이야기하는 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야 이 생명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12절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그냥 넘어가면 이게 그냥 쉽게 잊혀질 수 있으니까 13절에 보니까 시편 116편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생뚱맞은 구절이에요. 뭘 믿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럼 116편을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 116편을 읽어봐야 이 의미를 아는 겁니다. 시편 116편의 내용은 뭐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극한 고통과 죽음과 위협과 공포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심각한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시편 116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시편 116편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시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여러 시편 중에 116편에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니까 딱 요거를 비유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질그릇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 그 삶의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시편 116편,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연결을 합니다. 14절, 15절 이제 그 시편 말씀과 연결되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보세요. 그 예수의 죽음이 뭐냐면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의 생명, 바로 그 부활로 우리도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15절입니다.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깨질 질그릇 안에 생명의 보물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요 영광의 광채요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시편 116편에 고백한 것처럼 거기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16절, 17절, 18절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을 대조적으로 보시지 말고, 물론 대비될 수 있어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 보십시오.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개념상으로 안과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지금과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겉사람의 개념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하루하루 1년 1년 죽어가고 있는 건데, 내 속사람은 하루하루 1년 1년 해가 갈수록 더 살아가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고 그러면 잘 보세요. 속사람이 언제 완전해지고 언제 완전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겉사람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완벽해지겠죠.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개념도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질그룹과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속사람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그때는 이 겉과 속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그때, 지금이 아닌 바로 그때까지 이 생명의 존재로서 겉사람은 그냥 연약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생명과 예수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의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는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는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보물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작용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던 예수의 생명은 그걸 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전가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나 바로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에 어두운 골짜기요,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죽음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의 죽음과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겉사람이지만 이후로 이제 완벽해진 온전한 존재로, 온전한 속사람으로 겉사람도 완전히 변화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내고 감당해내면서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넘어가면 이제 여기 겉사람 무너지는 것과 영원한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죽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개죽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 믿다 죽으면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겐 바로 그것이 보물이 되어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바로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시려고 여러분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걸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지면 어떻겠습니까? 깨지면 그 안에 보물이 드러나겠죠. 깨지면 그 안에 향기가 드러나겠죠. 찢어지면 그 안에 편지가 드러나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